오늘 우리는 비전 컨퍼런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리더들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고요. 우리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팩이라는 분이 저술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 스캇팩 박사가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겪은 이야기, 그리고 심리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캇팩은 사람들에게 왜 우울증이 오는가, 왜 찾아오는지, 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 자체는 고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일 거라고, 반대이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란 행복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보다는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체념하게 된다는 건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사람은 정신병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스캇팩이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요. 이 책을 쓰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그 해결점을 정신과적 입장에서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아마도 종교적 신앙으로 연결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스캇팩의 말처럼 인생은 고행 그 자체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물론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지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아프고 모두 사고를 당하고 모두 삶의 문제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서로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비록 이 인생의 환난은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그렇게 연단된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환난은 그저 고통스럽고 아픈 것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난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인생의 온갖 쓴맛을 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더 큰 고난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고난에 삼켜지는 형국입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결과가 다르죠. 비록 우리도 똑같이 환난에 당하기는 하지만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헬라어로 후포모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위에서 누르는 심한 압박이나 압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믿는 이들에게,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이 인격과 연결되는 단어인데요, 철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온갖 불순물이 없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연단을 공동번역에서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표현했고요, 새번역본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연단의 캐릭터, 즉 성격 혹은 성품으로 표현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단단하게 단련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련된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 위에 소망이 자리한다는 것인데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조차,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환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환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연단되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훗날에,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대목 쯤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은 정말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가 흑인이라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면 그는 절망할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한들 합격하리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노력 끝에 맺어진 영광스러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그 모든 과정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너무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그런 생각 잘 안 하시죠?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고 또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고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소망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이 있는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이처럼 소망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도 이처럼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어질 또는 이미 주어진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로 나아가고자 오늘 비전 컨퍼런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선교 간다는 것이 그것만 띄워놓고 보면 고난일 수가 있죠. 환난이지요. 왜냐하면 몸이 고되고 마음이 고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 부분 뺏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셔서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그 나라에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이 젊음의 때에 단기 선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에게 찾아온 환난이 곧 소망이 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로 누님만 셋의 유일한 아들이자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자라난 저에게는 전혀 예견하지 못한 급작스레 찾아온 이별이 분명히 환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소망이 있는 환난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헤어짐은 잠시고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저는 비록 환난을 겪었지만 이로써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저의 인격을 다듬어 줄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저의 신념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가눌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관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나요?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또는 떠나보낼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쪼록 현재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환난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도달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의 삶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